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태만함을 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으며, 잠언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고 하였고, 잠언 13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태만한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부지런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게으름, 태만, 나태, 무비도식, 낮잠자기 좋아하는 것,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마음 등은 태만함의 죄악들입니다. 태만성은 이기주의나 수면욕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활 가운데 항상 이기적이고 나태한 어두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죄악 가운데는 기회주의적인 행실도 포함됩니다. 기회주의란 자신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할 때는 열심히 하고 필요가 없거나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고 희생당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자라못과 같이 뒤로 물러가 움츠러들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태만함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지성과 함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태만성은 졸음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실천하며 절제하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시험받을 때는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봉사하고 경건 생활을 잘 하지만 욕심이 편하고 환경이 좋게 되면 경건 생활을 게을러지는데 이것도 태만성의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행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 봉사하는 생활, 증거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태만한 행실입니다. 또한 태만성은 언제나 육체의 평안함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자기를 채찍질하며 엄격한 생활을 실천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만성은 모든 일을 좀 더 천천히 하도록 유도하며 결국 중단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미루거나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를 잘하는 성도들은 태만성의 지배를 받기 쉬우므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영성훈련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육체가 건강하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 영적 생활을 충실히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끔 생활 환경 속에 환난과 고통을 일으켜 태만의 잠에서 깨워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만성을 다른 죄성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죄성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거친 환경이나 손을 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태만성은 혼자 가만히 있어도 지배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태만성과 수면욕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여 태만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와 극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영성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힘이 센 장사로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강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기생에게 미혹당하여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품속에서 정력적인 쾌락과 색욕을 즐기며 태만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비밀, 즉 자신의 큰 힘이 삭도를 대지 않은 긴 머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 결국 삭발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 방백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 다곤에게 제사하고 삼손을 끌어내어 희롱할 때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므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삼손은 사사로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블레셋 기생 들릴라의 품속에서 태만성과 성욕의 지배를 받아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영적으로 약해져서 세욕을 물리칠 힘이 없게 되었으며 그 틈을 타서 미혹하는 들릴라의 강교한 깸에 넣어가 결국 큰 실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만성은 유체적인 쾌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드로아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층 누각에서 강론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강론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므로 그 청년은 졸다가 결국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두고는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듣던 중에 태만성과 수면욕의 지배를 받아 3층 누각의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 태만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큰 불행 속에 빠지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태만성이나 수면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영성생활에 큰 진보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설교 중에 말씀을 듣지 않고 졸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보거나 시험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만 되면 상습적으로 눈을 감고 듣는 채 하면서 졸거나 아예 잠을 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삼손이나 유두고 같이 큰 시험과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에 대한 진리를 듣고 철저히 살아보고자 애쓰던 어떤 여자 성도가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졸음도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 왜 그러니?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라고 하자 그 어머니는 계속 잠결에 성적이 많이 좋아졌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성적이 10등이나 떨어졌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런 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 고 하는 분노와 욕설이 섞인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린 그 여자 성도는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적이 떨어져도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과 온유로 대하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잠을 자다가 그만 엉겁결에 포악성이 터져나와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그 어머니는 빗된 행실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참회하는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성도는 태만성과 수면욕에 사로잡혀 낮잠을 자다가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떨어진 아들을 위로하기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만성은 마음이 약해지게 하고 침체되거나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경건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결심이 약해지도록 하는 등 성도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하여 마귀의 습격을 받을 때 쉽게 번제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은 우리 육체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을 핑계대면서 약해지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태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바로 자신을 철저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만성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정해진 규칙과 시간에 따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분방한 생활은 육적인 생활이 되기 쉬우므로 최선을 다해 규칙을 따라 생활하고 만약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숨겨진 태만함의 죄악들을 늘 회개함으로 밝은 빛 좁은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